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9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목을 한 대로 묶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좀 길긴 하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어떤 예화를 들까 생각하다 보니까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예화라 들었던 그 등대와 군함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과 같은 이제 현대의 그 아주 장비가 좋은 군함은 아니겠지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캄캄한 밤에 군함이 가는데 앞에서 배 한 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에 그걸 이제 그 신호를 보내는 거지요. 비켜라. 충돌하면 위험하니까 비켜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신이 비켜라. 그러니까 군함에서 열받아가지고 우린 군함이야, 비켜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린 등대다, 예? 당신이 비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군함이 비켜야 됩니까? 등대가 비켜야 됩니까? 예, 군함이 비켜야 되겠지요. 아무리 군함이 대단한 전투함이라 할지라도 등대하고 부딪히면 침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군함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상대를 향해서 너네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돼. 이런 마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되지, 하나님 보고 우리한테 맞추라라고 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고 복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곧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야 되겠지요. 그분 보고 우리에게 맞추라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즉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되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를 해오면서 돌아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내가 뭐 빌딩을 사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뭐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글쎄 뭐 목사님이 뭐가 존귀해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 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과 같이 나도 주의 은혜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 내 자신, 그렇게 된 내 자신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왜 원망하게 되느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는 이제 종된 삶에서 자유자가 됐다고 하니까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기쁨의 삶을 그 기쁨을 누리고 지냈는데 좀 가다 광야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뭐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지만은 그 광야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과자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자도 맨날 먹으면 맛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녁에 필요한 그런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 우리 맨날 이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 야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요? 섞여 사는 잡족들이. 그랬더니 누가 영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그래 우리가 언제 이 맨날 만나만 먹고 살 거야. 자, 우리가 좀 고기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염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은혜가 공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불만 불평하는 사람하고 놀면요, 불만 불평하게 돼요. 이 여성분들, 우리야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모이면은 자랑하는 거 보면은 아들 딸 자랑하고 흉 보는 걸 보면 남편 흉을 봐요. 공통점이야. 예. 근데 내가 남편 흉을 안 보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남편 흉을 보면은 같이 흉을 본다니까요. 남편의 흉거리를 찾아내 가지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오염되고, 좋은 거 오염되는 게 아니지. 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오염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없는 사람하고 살면은 믿음 없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16절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들어갈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통혼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오염될 것이야. 지금 경험했잖아요. 잡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복술의 금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풍속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점쟁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나 뱀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자나 무당이나 주문을 외는 자나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나 초혼자나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어떤 짓을 하는 자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 마술을 부리는 자, 무당, 주문을 외거나 혼백에게 물어보는 초혼자, 이런 자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냐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그 12절의 중반부터 보면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바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7 족상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에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주신 우리 땅이야.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무슨 얘기야? 우리는 옛날서부터 여기서 살았어. 그리고 너네들은 다른 세계에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고 너네들 주장하잖아. 그래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취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줬다. 이 하나님 공평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맞는 얘기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내가 네 앞에서 왜 쫓아내는지를 아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에 보니까,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네들이 의로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줄 알아?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에 관영하고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못된 짓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진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좀 남겨뒀어요.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멸하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그들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 부려먹기 위해서 좀 남겨뒀어요. 여기까지 무슨 힘을 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악의 뿌리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거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그런 정도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사람은 다 괜찮은 존재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받아야 할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존재는 그냥 없어져도 괜찮을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입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모세가 하는 얘기, 우리를 여기까지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옮기는, 부모가 아이를 안고 어려운 것을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과 앞서가시면 먼저 싸우셨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뭔 얘기입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를 한 걸 지적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7 족속을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은 너희들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이게 너희들의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우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숫곳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오는 그 홍해가 어디냐? 이게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시나이 반도 왼쪽 홍해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 아라비아와에 있는 그 홍해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학설이 나올 때에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 많은 민족이 갈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수에즈 운하 있는 그쪽에 홍해를 건넌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건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아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홍해까지 이르게 한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어떤 건 이성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발이 부르텄습니까? 안 부르텄습니까? 부르트잖아요. 근데 안 부르텄대요. 여러분,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너네들은 못 들어가.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어. 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야. 장정만 60명이 나왔는데 그 장정들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애굽을 모르는 그의 자손들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산 사람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정탐 사건이잖아요. 정탐 사건.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 점령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그 안에서 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거인들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와 같은 게 맞아.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약속의 땅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길도 그분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우리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거 안 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치 않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바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뭘?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 그가 밟는 땅. 여러분, 그가 밟는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개업 예배 드리고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구태잖아요. 새로 사업 시작할 때에 돼지머리에 부갯덩어리 걸어놓고 복을 빌잖아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자, 지금까지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앞으로 안 먹어도 돼요? 계속 먹어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분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잘못할 때에 징계하신다는 거요, 매를 치신다는 거요. 그러나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찢으셨지만은 낫게 하시는 분이다. 치셨지만은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새벽빛으로 표현하고 비가 적당할 때에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망각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예? 그죠? 근데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건 오직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있는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앞에 말은 지금 설명한 그 말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된다, 여기까지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계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인생이 내가 목적이 되어지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랑해서 뭐 죽자 사자 뭐 없으면 못 산다 해가지고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잖아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음이 안 들면은 인연을 끊고 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깨져버리면은 사랑도 깨지는 게 인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맞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해도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서부터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누구 편? 우리 편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어떤 사람이 흉보고 욕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내 새끼지, 네 새끼요? 왜 내 새끼 가지고 그래? 응?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욕해보세요. 그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니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34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 마귀가 베드로를 그렇게 흔들고 내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다. 나는 확신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자가 없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떤 백성?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누가 가져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가만히 있죠? 나는 가만히 못 있어. 누가 내 거 가져가면은 나는 여보 그건 내 건데 당신이 왜 가져가? 난 그러고 따지지. 가져간다고 가져가세요. 나는 안 그래. 소유는 지킨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나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지킨다고 그러냐면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제가 예치기를 하다가요, 이거를 끼고 안경이라도 끼어야 되는데 안경을 제대로 안 끼고 외치기를 하면요, 저녁이 되면 눈에 먼지가 들어가 가지고요 얼마나 눈이 불편한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가 들어간 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럼 하루 이틀 고생해야지 돼. 예? 고생해야지 돼. 눈동자를 우리가 얼마나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풍성한 삶이야. 그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지키시는 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뭐 다 지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지만은 안 그래요. 의사도 병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러더라고, 의사도. 네?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교당하는 장면이나 막 그런 걸 보면은 참 끔찍해요. 내가 순교당하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산 사람을 막 때려, 막 그냥 산 사람을 막 작대기 같은 걸 때리더니 그냥 그 가지 이렇게 지푸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그냥 갖다 붓고 거기다 불을 붙이더라고요. 산 사람을 태워서 죽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응? 나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 저거 끔찍한 거 나 못 당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죽는 건 무섭질 않아. 그냥 총으로 빵 하고 죽으면 난 몇 번이라도 죽었어. 그런데 목을 쓸어서 죽이고 불러 태워 죽이고 그건 난 감당 못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애시당초에 하나님, 난 믿음 없으니까 그런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죽는 거, 순교당하는 거 왜 보고만 계세요? 그건 또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굶어 죽어도, 불태워 죽어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시는 제자들은 다 잤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야, 깨어서 기도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그리고 가서 돌아오 보면,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면 또 졸아. 깨어 있으라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또 졸고 있어. 3번이나 그러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약한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분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삶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육신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셨다. 어떻게 하시게 하셨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범을 거절한다는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게 되는 이 길을 열어놨어.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듯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기는 것은 육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내 힘과 의지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수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삶은 세상적인 원리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면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우리 안에 죄성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하게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장전만 60만 명, 그래서 250만 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이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게 없어. 있긴 있는데 다 조금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해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거고, 그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다 천국의 삶이 돼요. 할렐루야.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맞아,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당신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게 맞아, 이 고백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이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이 거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들이 하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과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있지만은 육신에 연약하여서 연로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도 계십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주님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버지 안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증가되게 하시고 충만케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주의 사랑의 메인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